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이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 하는 것을 말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두렵고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나서 겪게 되는 환경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에게 복되고 즐겁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9절에서 시작합니다. 19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즉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지금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충돌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막고 이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항상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신대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 주위에 모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렸어요. 근데 말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충돌하여서 환호하고 경배하려던 자들이 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버려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는 뭐가 왔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런 완전히 180도 다른 환란의 역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환란을 당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나 방법이 이전에 우리가 더 편하게, 더 환호받으면서,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선교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싫어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합시다. 자, 20절 첫 단어부터 그것이 나타납니다. 20절 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자, 이 루스드라에서 신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 곁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 장소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의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곳에서 배척당하고 죽기까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둘러서 있었어요.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바울을, 죽은 것 같이 된 바울을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에서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셔서 그 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다른 성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에 동일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건 뭐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이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 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열매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이곳에서 신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다 그래도 그들이 신대접을 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해석을 그들 나름대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즉 그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하나 되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단순히 환호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추종자들이란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얻는 것은 오히려 내가 존경받고 환호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자가 바로 열매이고 제자 얻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베에서 제자를 삼고 다시 역으로 조금 전에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승리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는데 무엇으로 마음을 굳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에겐 생명의 복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끄셨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굳게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승리의 게시판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적용시켜 주시면서 능력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모습 자체가 온전히 증명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라고 안 하고 우리가예요.
이 우리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계속 우리는 낳게 돼요. 낳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들어가기 위하면 너 환난 당해야 돼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곳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이고 내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구를 세웁니까? 23절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여 무엇하는 겁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맡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역사임을 알고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거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겁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할 리더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키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24절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가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이 안디옥은 원래 사도들이 출발했던 안디옥입니다. 위에 나왔던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었고 지금 이곳이어서 이제 선명합니다. 이러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룬 그 일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역사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라고 부탁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시작하게 된 과정은 어땠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일이 시작됐어요. 즉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보내라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두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랬을 때 제자들을 생기게 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 이거 뭐예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누구의 모임이 되냐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안디옥 교회 또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빙해서 함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이 양육됐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제자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이 승리한 사람의 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주신 곳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을 계속 생산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에 나의 영적인 스승이 없고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고아이고 영적인 불임자들이에요. 이것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영적인 스승들을 항상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는 영적인 제자들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없고 영적인 자녀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는데 없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없을 수 없는데 없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이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듣고 많은 사람과 다양한 교제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절하는 삶을 사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항상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후에 15장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들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굳게 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가장 큰 중요한 마음이고, 이 일을 이룰 때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소중한 열매들을 맺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은 환난 가운데 맺게 하시는 더 소중한 열매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환난의 강도와 깊이와 치밀함은 점점 더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것 같은데 복음의 역사는 더 강하고 더 끈끈하게 더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즉, 더 좋은 제자들을, 더 훌륭한 제자들을, 더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명을 위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1절에 신대접했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받던 그런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절실한 일이니까. 근데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누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오히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복음 안에서 바울은 무엇을 얻었나요? 오늘 계속 확인하는 거지만 제자들, 이 제자들의 리더들,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자들을 계속 언급하잖아요. 바울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의 모범이 되었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갔네요. 이 믿음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가르쳤어요. 복음의 사명을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굳건히 서라.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주께 맡기는 삶. 모두 주께 맡기는 삶.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모습을 보면은 충성과, 이 충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냐? 말씀에 충성하고 기도로 위탁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충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그가 보고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뿐이다. 이것을 지금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증거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계승하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2000년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역사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그 증거들을 쌓아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증거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수천 수만 가지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더 강해질까요? 그리고 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제자들은 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이전보다 더 쉽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더 연약해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제자를 양육할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에서 성공리에 복음을 전했고, 이 구브로 섬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소아시아 반도로 상륙하여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상당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제우스 신으로 대접받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처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사람임을 확인시키고 난 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범죄라고 선포했어요. 이 일 후에 복음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 다수까지는 타우로스 산맥을 지나는 먼 여행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파송교회 안디옥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으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거쳐온 선교지를 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았고 장로를 세웠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철저하게 이 선교단은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봤어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생활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을 맞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어서 성 밖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의 은혜로 제정신이 돌아오자 조금 전에 돌을 맞았던 도시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왜 되돌아갔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치려하자 도망하였지만 선교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통해야 한다고 용감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 생활을 쉽게 만드시기보다는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통해 일꾼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 이미 세워진 교회를 들러 장로를 세웠습니다. 신생교회지만 지도자가 있어 지도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신앙도 향상되고 전도도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환난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신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처음부터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그 이룬 것을 결코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말하는데 선교 보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참된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자세이고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동행하면서 능력 주셨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자랑할 만큼 그런 미련한 존재도 될 수 없고 그런 악한 존재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교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 얘기에서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이 신약은 완간되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강해집 말씀이 있습니다.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했고 아까 중심사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장로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할 때는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지혜와 물질과 우리가 모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들을 양육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돈만 줘서 양육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명령만 해서 양육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가하면서 무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살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잘 쓰기 위한 것이에요. 섬기는 일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직분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의 남편이 돼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에게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내 삶의 기분을 회복하거나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려 그러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해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관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잘 만들어요?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잘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잘 만들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용과 다투지 않음과 동을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나.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손함과 복종함 안에서 이것을 잘 배우게 돼요.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살면은 야 저런 집에서 저런 교육을 받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문의 자녀에서 잘 교육받은 자녀들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하나님의 역사에 공손함과 복종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압니다.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말씀은 어떤 사본에서 없는 말씀을 넣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일꾼으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한 건데? 내 지분이 얼마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사탄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이니 교회 안에서만 성실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외부의 일을 하면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악한 공격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정말 그 질서를 계속 잘 지키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1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우리 앞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에 소속되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 그 사람들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 놓은 은혜의 통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는 축복의 통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세상처럼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교회를 세상화시켜서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고 나서 잘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새끼 왜 저러냐? 욕을 하게 되죠. 약한 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이런 거에도 상처를 받아? 힘이 없는 자들을 보면 야 좀 정신 못 차려? 보통 이렇게 행동하죠. 이거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징계하고 우리가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고 권면하고 주의 줘서 일으키게 나랑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 옆에서 계속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돼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잡아 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을 잠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 수 있을 때까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잘할 때까지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이것이 교회 리더의 모습, 우리 부모의 모습, 스승의 모습,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도 우리에게 맡긴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 속에서 무엇을 위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루스드라의 모습에서 루스드라 지역의 모습에서 신대접을 받으며 추종자들이 많은 것과 환난은 당하지만 제자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종자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나쁜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거 위기에 대한 진단이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처참한 환경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모 되고 스승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 됐는데
그동안 내가 제자를 삼는 일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때예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나 살펴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거,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정말 하나 되었나라는 것이 세상적인 위기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것을 더 큰 위기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극심한 환난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일에 포커스를 뒀었고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웃음 쳐서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환경도 다 안 좋아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거,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아무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단순히 언제 더 모일 수 있지, 언제 더 예전에 하던 거 할 수 있지, 그 예전에 하던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자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상관없는 것임이 예전에는 좀 흐리멍텅했는데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제자를 양육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도 않고 미루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확인하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했을 때 우리에겐 여전히 제자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능력 있게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나에게 지금 제자도 없고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면은 여러분들 많은 것이 무너지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인 제자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위기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열심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추종자가 많은 모임의 리더로 환호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 고난을 감당할 제자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환난 때에 안전을 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믿음을 굳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